헤라클레스가 어느 날 아주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고 있는데 사과만한 크기의 이상한 물건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무심결에 아무 생각 없이 발로 툭 찼어요. 그랬더니 이 물건이 어느새 수박만해지는 거예요. 흥분한 헤라클레스가 이번에는 막 뛰어가서 발로 한번 빵 걷어찹니다. 그랬더니 이 수박만한 게 바위만큼 커지는 거예요. 어쭈구리 감히 헤라클레스인 나한테 덤비겠다는 거야?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이놈? 이러면서 열이 오르는 헤라클레스 이번에는 들고 있던 커다란 쇠망치로 그것을 박살내려고 내려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번에는 아까보다 2배가 더 커져서 가던 좁은 길을 턱 하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는 헤라클레스가 그냥 우라통이 터지니까 웃도리를 벗어 적기고 이거를 들어서 던져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무리 더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얘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아테네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테네의 여인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일까요? 그 물건이 점점 작아지더니 처음에 그 사과만한 크기로 저 한 구석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조신영 작가가 쓴 쿠션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사과만한 이상한 물건, 그게 바로 분노라는 물건이에요. 분노라는 감정은 건드리지 않고 놔두면요 작아져요. 하지만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여러분 커집니다. 처음에는 괜찮아요. 누구나 이성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하지만 5분 지나면요, 여러분 팥죽 끓여 보신 적 있죠? 팥죽 끓일 때 얘가 끓으면 어떠죠? 부글 이러죠. 보글 아주 이쁘게 보글 이러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 분노의 감정이 10분쯤 지나면 어떻게 되죠? 찌개 끓어 넘치듯이 끓어 넘치는 거예요. 이게 분노라고 하는 우리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저는 배우자 혹은 자녀들 포함해서 특히나 우리에게 아주 그 가까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그리고 표정으로 참 많은 상처를 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가운데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격이 유순한 분들 계시잖아요. 평상시에 이분들 참 멋있어 보이는데요, 그렇게 성품이 유순한 분들도요, 화나면 진짜 무섭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렇게 화를 많이 내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굉장히 많이 찔렸어요. 저도 한 짜증 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신지요? 오늘은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고 있는 그 화, 그리고 그 분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대화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해석하고 싶은데요,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서 그 살인이라고 하는 건요, 랍비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우리에게 달리 하셨습니다. 22절 본문에 보면요,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살인의 범주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심판하는 것은 누구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그거는 살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마저도
예수님의 말씀은 분노다. 분노하는 것마저도 살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에게도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할 때 그 받게 된다라고 하는 동사가 그 다음에 있는 동사들과 문법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공회에도 잡혀갈 거고 지옥불에도 넘겨질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22절의 본문은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형제에게 화를 내면 너가 심판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공회에 잡혀갈 것이고, 세 번째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이 본문이 무섭습니다. 저도 한 짜증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 아니 화를 낸다고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넘겨지고 지옥에 가다니요. 이게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지 너무 두려운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형제에게 분노하는, 형제를 향해서 화를 내는 구체적 모습이 무엇인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형제 자매에게 얼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얼간이, 아이고 저 얼간이,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첫 번째 분노하는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형제 자매는 우리 가족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옆에 계시는 믿음의 가족을 의미할까요? 믿음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 자매란 우리 핏줄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핏줄이 아니면 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좀 그러지 않습니까? 내 부모 아니면 남의 부모한테는 뭐 한마디씩 할 수도 있지. 그런데 심지어 내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얼간이라고 하는 말을 해도 이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와우. 공회에 잡혀간다는 거예요. 공회에 잡혀간다는 건 요즘 말로 하면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감옥에 가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욕하면 감옥에 간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좀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요, 형제에게 바보라고 말을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대요. 바보라는 말 안 쓰신 분이 있으세요? 얼간이라는 말을, 얼간이란 말은 잘 안 쓰지만 여러분, 우리 그런 표현을 안 쓰고 사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 본문이 굉장히 우리한테 마음에 큰 부담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자, 지옥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게헨나라고 하는 아람어에서 오는 그 흰놈의 골짜기를 의미하는 게흰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인데요, 그곳에서 우상이었던 몰렉을 위해서 사람들을 태워서 그 몰렉에게 제물로 바쳤거든요. 근데 그게 유래가 되어서 나중에는 불에 타는 심판을 이렇게 이미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를 의미하는 게흰놈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원한 형벌, 불에 타는 형벌을 상징하는 게헨나라고 하는 지옥이라는 단어로 바뀐 거예요. 자, 살인을 한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식구들에게 화를 냈다고 심판받고 감옥에 가고 지옥불에 던져진다면
이거는 참 겁나는 이야기죠. 그 정도나 심한 걸까라고 하는 의문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은 그 분노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좀 더 들어가 볼까 합니다. 성경이 분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첫 번째, 분노 그 자체는 사실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이거는 모두에게 있는 감정인 거예요. 그러므로 분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지나치거나 모자라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두 번째, 성경은 분노 그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거가 뭐냐? 예수님도 화를 내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도 화를 냈잖아요. 어느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십계명 그 두 돌판을 가지고 세상에 깨버리잖아요. 여러분, 십계명 그 두 돌판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서 그거를 던져버리는 분노를 표현하잖아요. 다윗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골리앗 앞에서 분노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보시면 분노 그 자체가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다만 성경 안의 분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분노와는 동기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 있는 분노는요, 여러분이 감 잡으셨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었을 경우에 분노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성전의 권위와 영광을 그들이 추락시킨 것에 대해서 분노했고, 모세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는 그 순간 저 아래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것을 보고 분노했던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내 자신이 위해를 받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오해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억울하거나, 모든 동기가 사실은 내 자신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분노와 성경에 나와 있는 분노의 동기는 좀 다르지만, 어찌되었든 여러분, 분노는 죄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주님은 왜 이렇게 분노를 심각하게 경계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그 분노가 죄가 아니라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셨을까요? 제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창세기 34장에 나와 있는 그 디나 사건을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가나안 남자에게 몸을 버리게 되잖아요. 그 일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 즉 디나의 오빠들이 사실은 세겜과의 혼인을 이렇게 허락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그들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가 우리의 풍습대로 성인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요구하죠. 그러자 세겜이야 모든 남자들이 그걸 좋게 여기고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를 받고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오빠들이 무슨 일을 하죠? 그들을 다 죽여요. 다 죽여요. 사실 야곱의 아들들은 화가 나 있었고 그 분노를 숨긴 채 그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결혼을 허락하는 것처럼 꾸몄던 것일 뿐이죠.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노는 우리 마음속의 감정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분냄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죄와 고통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4장에 디나 사건이 우리에게 아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첫째가 잘못하면요, 첫째를 막 혼을 냅니다. 그러다가 첫째한테 혼을 내다가 어디로 옮겨가죠? 둘째에게 옮겨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첫째가 혼이 나고 있으면 둘째는 프리징 돼서 자기 차례를 기다립니다. 이제는. 여러분 안 그러신가 봅니다. 저희 집에는 주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한번 화가 나면 첫째 아이에게 서운했던 거 다 풀고 묻어뒀던 것을 둘째 아이에게 이제 풀어요. 그러다가 와이프가 들어오면 와이프에게도 넘어가게 되죠. 이게 분노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입니다. 그것이 분냄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늘어나면 그때부터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영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다스려야 될 필요성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분노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감정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분냄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표출이 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5장 22절에서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두 번째 본문 에베소서 4장 26절,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화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것이 죄를 짓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까지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지 마십시오. 이런 이유에서 오늘 본문도 화를 내는 것이 심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분노와 싸워야 되잖아요. 화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4가지 정도의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화가 나실 때 꼭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게 원수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갚는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사실도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 액션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먼저 호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 마음과 감정을 먼저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실 거예요. 그때까지 그분이 행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그건 오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을 거고요,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행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맡겨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본인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가 분노와 원한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한 데서 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입니다. 악인의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참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화를 내시기 전에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이걸 화를 낼 만한가? 내가 화를 내도 되는 이슈인가? 화를 낼 만한 가치가 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화가 나는데 제가 언제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화를 내고 나서 그 후유증을 한번 생각한다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테러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CCTV에 찍힌 용의자를 수배했어요. 그런데 그 용의자와 너무 유사하게 닮은 사람을 그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상털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분은 억울해요. 이분은 진짜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에 대한 수많은 이유 모를 협박에 그분이 그때부터 시달리게 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은 로드 아일랜드 강가에 숨진 채 시체로 발견됩니다. 그분이 범인이 아니었어요. 테러는 분명 분노를 살만해요. 분명 나쁜 일이에요. 하지만 무책임하게 죄가 없는 사람에게 분노를 표시하면 안 됩니다. 감정대로 행동하기에 앞서서 왜 내가 화를 내야 하는지, 정말 화를 내야만 하는 이슈인지, 그리고 이 순간 내가 화를 내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한 번만 생각해 주시고, 그래도 화를 내야 될 이슈라면 여러분 화를 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중에 화 먼저 내고 그리고 나서 수습하시는 분들 계시죠? 일단 화 내놓고 그러고 나서 아유 이러면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분노는요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커요. 화를 한번 내고 나면요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큽니다. 상대는 너무너무 아프고요, 상대뿐만 아니라요 내가 지불해야 될 영적인 대가도 너무 큽니다. 성령 충만으로 누려야 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은커녕 여러분 분냄과 그 후유증으로 기쁨과 감사를 우리는 당분간 상실하게 돼요. 아닙니까? 화내고 나는데 기쁨 사람 있습니까? 화내고 나는데 기도할 때 충만해지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이 화가 나면 열을 세고 더 많이 나면 책을 읽으라 라고 하는 조언을 했어요. 분노를 없애는 최고의 해독제는 잠시 기다리는 거예요. 입안에 침이 고일 때까지만 여러분 기다리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 화가 진정된대요. 이건 의사들의 조언이에요. 그거를 이완 반응이다 라고 표현을 한대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참으면 싸움이 안 돼요. 두 사람이 같이 해야 싸움이 되는 거지, 한 사람이 참고 있으면 한 사람이 아무 말 안 하면요 절대 싸움 안 돼요. 5번만 하면 참을 수 있어요. 진짜 주여 주여 5번만 하면 참을 수 있어요. 왜냐면요 화평과 온유가 성령이 주는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부르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 의지하면 분노를 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의 말씀은 뭐냐면요, 울컥하면 저 이거 만들어내려고 애썼어요. 울컥하면 뭐 하면 될까요?
꿀꺽하시면 돼요. 울컥하면 꿀꺽하시면 돼요. 진짜 울컥하는 게 분노잖아요. 울컥하면 뭐 하라고요? 울컥하면 꿀꺽하시면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입니다. 정말 부득이하게 화를 냈다면요, 뒷수습도 하십시오. 화를 안 내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화를 냈다면 뒷수습도, 책임도 감당해야 합니다. 화를 내기만 하고 뒷수습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비록 화를 내어 서로가 감정이 안 좋게 되었다 하더라도 성숙한 관계는요, 화해의 과정을 거치면 돼요. 그러면 어쩌면 이 화해의 과정을 잘 거치면요, 화를 내기 전보다 훨씬 더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손을 먼저 내밀어서 화해를 청하는 것이 옳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화해를 청할 때 플리즈 변명하지 말고, 변명이 아니라 설명을 해야 할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하십시오. 그리고 잘못한 점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게 진정한 책임을 지는 사람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분노 그 자체는 절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분노를, 그 감정인 분노를 분냄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옮겼을 때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처를 서로에게 주고받는 거예요. 상대에게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영혼에도 치명적인 상처가 있어요. 제가 좀 부끄럽지만 저는 저의 큰엄마 얼굴을 안 보고 산 지 한 30년쯤 됩니다. 정말 부끄러워요. 목사님인데도 그게 안 되십니까?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30여 년 전에 들었던 한마디 말, 그 한마디 말이 별것도 아니었어요. 너희집 가요. 너희집 가. 너희집 가. 전라도 사투리로. 너희집 가!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상처를 받아서요, 지난 30년 동안 제가 그 큰엄마 얼굴을 안 봤어요. 명절 때 선물은 가지고 갔습니다. 큰엄마가 안 계시면 들어가서 인사하고 절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와요. 큰엄마 계시면 선물만 밖에서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제 마음속에 그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됐어요. 컨텍스트가 좀 필요한데, 사촌들끼리 같이 노는데 밥을 차리셨어요. 점심때가 돼서. 그런데 점심밥을 차리고 나서 큰엄마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희 집 가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상처가 돼서 그분에게 단 한 번도 그 다음부터 얼굴을 안 봤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참 못됐지요.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저에게 상처가 컸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화를 내는 거, 말로 주는 상처들, 여러분, 상대의 영혼을 죽이기도 합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주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담겨져 있는 그분의 말씀의 정신은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얼마나 상대의 영혼에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분노하는 것, 그것이 자연스럽지만 분냄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상대에게도 상처를 주지만 내 영혼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가 왜 꼭 분노를 하지? 내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지? 결국은 여러분의 자존감이나 여러분이 다른 상대방으로부터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그것이 분노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분노를 한다는 건 상대에 대한 복수심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복수를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고백하고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옳습니다. 배우자에게 상처들 많이 받죠. 저도 제 아내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들이 이렇게 뭉쳐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은 갚고 싶은 충동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당신이 나에게 그랬잖아.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픈 줄 알아? 우리는 그런 말을 끊임없이 하고 싶어 하고요. 기회가 되면 그런 이야기들을 표현하고 표출하면서 상대도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알기를 바랄 때가 참 많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상대에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마음과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려 보십시오. 자, 울컥하면 뭐 하라고요? 울컥하면 꼭 꿀꺽 하셔야 돼요. 울컥하면 꿀꺽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설교는 이 단어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울컥하면 꿀꺽 하자. 여러분 진짜 참으면요 복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분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대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